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1장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경건하고 불의한 자들을 향해 나타납니다. 언제 나타나냐면 심판의 날에 나타납니다. 그 전까지는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시니까 불경건하고 불의한 자들이 계속해서 더욱 불경건하고 불의한 행동을 합니다. 죄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들은 정말 불의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정말 사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될 법한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정말 불의하고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향해서는 나는 아니야. 다행이다.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저들을 판단하면서 그러나 나는 아니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2장 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다시 말해 너도 마찬가지다라는 말입니다. 남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난 후에 동일한 내용으로 나를 보면 나는 어떻냐라는 것이죠. 나는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운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피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신다면 저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나 역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저들에게 일어나야 하는 심판이, 그리고 나에게 일어나야 하는 심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야 할까요? 4절에 혹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분명히 벌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당장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냐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인 줄 알라라는 말입니다. 지금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기다려주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게 5절 말씀이죠.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은 사실은 회개하게 하시려고 당장에 벌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는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버려 두시자 사람들이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더욱 죄를 범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1장 마지막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1장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불경건하고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당장에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니까 더욱더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 내버려 두시는 것이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어떻게 되는가? 망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의 심판은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누가 영생을 받나요?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가 영생으로 받습니다. 누가 진노와 분노를 받나요?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른 자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받습니다. 또 9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환난과 곤고가 누구에게 있다고 하시나요?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평강은 누구에게 있나요? 선을 행하는 자입니다. 1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게 그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심판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선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악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12절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있든 없든 간에 죄를 범했으면 죄를 범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죄를 범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죄를 범한다는 것은 법을 어긴다는 것이니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가 남을 향해 하는 판단은 고스란히 우리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우리가 남보다 나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읽었던 4절과 5절에서 뭘 하라고 하셨냐면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들을 판단하기에 앞서 뭘 해야 되냐면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할까요? 이 13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누가 의인입니까?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법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법입니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킨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해야 된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 성경은 누구에게 있나요? 이 성경이 유대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성경이 있나요? 없지요. 우리한테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14절에 이걸 설명합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에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없다면 우리의 양심이 작동해서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법을 지켰는지 지키지 않았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법이 없어도 성경이 없어도 누구나 우리의 심령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있어서 그 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이 기록된 성경과 기록된 하나님의 법과 내 양심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양심은 자꾸 그걸 반대하려고 해요. 그러면 무엇을 따라야 할까요? 당연히 내 양심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법과 충돌하는 양심이 있다면 그 양심은 어떤 양심일까요? 오염된 양심, 죄인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경이 없는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셔서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지를 설명한 다음에 다시 13절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는 자만이 의롭다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이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16절에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로마서 1장과 2장의 내용은 명백합니다. 1장에서는 누가 봐도 죄인이라 여겨지는 사람들을 보여줬습니다. 2장에서는 그들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하는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인은 누구입니까? 죄인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의인은 누구입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대속과 구원의 은혜와 상관없이 심판대 앞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법 앞에서 법을 따라 행했는가 행하지 않았는가 이것만 놓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심판입니다. 내가 선을 행했다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했다면 영생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내가 악을 행했다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면 진노와 분노로 갚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심과 상관없이 심판대에 일어날 일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첫째는 회개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바울 사도의 편지를 읽으며 예수님 없이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어떠한 기준으로 심판을 받게 될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심판입니다. 선을 행한 자에게는 영생으로, 악을 행한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갚으시는 심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날을 준비하며 살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하나님의 법 앞에 다 지켜 행하지 못하는 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켜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